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리의 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며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 내에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건강한 또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었고 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고 그 리더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며 같이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존재하고 있던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그 세부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와 또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목양정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던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반드시 피할 것이 있고 또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할 때 앞서 언급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말하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탐욕 또 돈을 따르는 욕망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들을 떠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고 또 그 대화를 피해야 되겠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부터 피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향권에서 머물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만 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수동적인 대처가 될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내용을 언뜻 살펴보면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6가지의 내용들은 마치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행동을 뜻하고요. 경건은 이러한 의를 따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수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경건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와 경건과 이제 믿음, 이걸 보면 마치 삶의 방향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무엇을 동력으로 그 삶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기초가 탄탄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무엇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가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또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6가지에 따를 것들이 가득한 그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6가지 항목들을 따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6가지 덕목들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시대를 초월해서 신자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신앙의 요소라는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이방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혼잡스러웠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6가지의 가치들은요,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강해지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져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서야 따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6가지의 덕목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탱하고 성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6가지의 덕목을 따르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였다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더욱 건강한 성도와 견고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위한 헌신과 결단은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선택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많은 것이고가 아닌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인 것이죠. 성도의 믿음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결말도 제시합니다. 그 결말을 늘 먼저 사전에 공개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아닌데 나중에 때가 되면 결과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결과,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는 삶입니다. 결국 이미 성도의 결말을 공개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감당할 몫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경적 가르침과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막상 섬길 때 그 현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권면이 정말로 정확하고 탁월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나열한 그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교회의 모습과 또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몫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체되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고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며 전진할 수 있을까요? 모소 대나무에 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모소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충분한 영양소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과 신앙이 위로 보기 좋게 성장하기 전에 모소 대나무처럼 아래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충실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순종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울창한 숲을 이루기는커녕 싹조차 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답답함이 들 때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더욱더 성실하게 뿌리 내리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발돋움과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지만 그것이 준비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아침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고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인생을 종종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데요. 42.195km를 뛴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경주를 3시간 안에 완주하여서 목에 메달을 걸고 경주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5시간 동안 겨우겨우 달려서 격려의 박수 받으며 그 경주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는
그 순위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타이틀을 제공합니다. 그게 뭘까요? Finisher, 완주자라는 타이틀입니다.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완주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싸움에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십니다.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경주를 마칠 때까지 도우시고 우리가 경주를 마칠 때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길 기쁨으로 감당하며 의의 면류관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